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혹시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 이후로 교회 처음 오신 건 아니죠? 왔어요. 교회가 그런 항상 기쁘고 좋은 곳,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요즘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생명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그의 반면에 우리가 모두 손가락질했고 나쁘다고 욕했던 사람들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목회자도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선과 악이 공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기독교에서는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정론이란 말은 헬라 테오스, 신을 얘기하는 테오스와 의를 말하는 디케가 합성한 테오디케인데, 이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 만물 박사죠. 라이프니츠가 1710년도 18세기에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처음 사용했을 뿐이지 항상 예전부터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과연 신이 정의로운가? 성서에서는 그 신의 정의에 관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욥기입니다. 의로운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계속 알지 못할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한테 묻죠. 하나님한테. 근데 거기서도 별다른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그 사회는 멸망합니다. 성서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락의 대명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히 기독교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사회에 사랑이 메마르고 정의가 사라졌던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한테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오늘날 우리를 사는 저희에게도 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서너 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째,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정치가 뭡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져서 정치학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선을 행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가 되는 거죠. 이걸 오늘날의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해서 유지하고 통치하는, 그것을 행사하는 활동이 정치인데, 그 정치의 역할이 뭐냐?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 즉 정치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 국민 개개인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선지자, 오늘 읽었던 이 아모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이 되면 궁궐에 있는 자들, 즉 왕과 관료들이 포학과 겁탈만 일삼고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포학이 뭡니까?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거죠. 겁탈이라고 하는 건 폭력을 이용해서 혹은 위협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가 겁탈입니다. 즉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 될 왕과 신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압하는 거죠. 여기에 부족해서 또 오늘 본 말씀 중에 부당한 세금을 받는다고 해요. 세금,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세금을 국가에서 많이 거두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둔 세금이 양이 많아서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거둔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 국민들은 그 세금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로 해서 다시 쓰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죠. 공자께서 이런 공자 얘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공자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어느 산속을 지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험한 산속이었는데 어디서 여인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해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런 험한 산속에서 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자기 남편도 물려 죽었는데 아들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호랑이가 출몰해서 살기 힘든 곳에서 떠나면 되는데 그럼 왜 안 떠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려가면 세금을 내야 되게 돼요. 그냥 그 세금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가진 그 당시가 춘추 전국시대니까 전쟁도 많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세금을 받는 거죠. 가진 명목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 내어허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시간에 잘 배웠겠지만 순조 철종 이후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할 때 제일 그릇된 걸 표현할 때 뭐가 얘기냐면 삼정이 문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정이 뭔가요? 전정, 군정, 황국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세금에 관계된 얘기예요. 관리들이 가진 수법을 다 동원해서 얼토당토한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착복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탕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결국엔 뭐가 일어났나요?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간의 이해 조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 나라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죠. 어느 순간에 이 다양한 계층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이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걸 조정해서 그 국민들이 조화롭게 잘 살 수 있게 역할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즉 정치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하게 되는 거죠. 뒤집어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쳐서 한쪽의 말만 듣다 보면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에 양곡관리법이 부결됐죠. 그 부결시킨 그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는 또 다 국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해야 될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20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곡관리법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수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한 1조 2천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치우쳐 있죠. 그래서 당나라 시대 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 우리 민족하고는 원수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로 칭송받고 있는 이 당태종 이세민과 그의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징이 당태종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나라 신하였던 우세기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루 다양하게 들으면 밝아지고 편협되게 들으면 어두워진다. 이걸 한자로 경청증명, 뒷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편청즉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불편부당, 여기서 불편부당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할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나라는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지도자가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자가 아닌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내가 당신들을 이끌겠소라고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구나 라고 간파해야 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지지 못할 때는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저희 삶이 그만큼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점점 부유해지는 그런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정권, 한 왕조가 멸망할 때는 부가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이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그 나라에 나타나서 지도자들한테 욕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겁탈과 토색이었습니다. 즉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부당한 세금을 거뒀다고 얘기했죠. 부당한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반란이 아니라면 그게 이상한 거죠. 1789년 7월 14일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는 귀족과 성직자가 전 국토의 4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세금도 안 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국민의 90%는 세금도 내고 또 노동도 하면서 그 2%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죠. 거기다 대고 그 당시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들,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이 귀족, 성직자들이 재판관을 매수해서
그걸 무효시키죠. 그게 계기가 돼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일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2022년도 세계 불평등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불평등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답니다. 근데 하위 50%가 차지하는 거는 5.6%밖에 안 돼요. 소득 격차는 어느 정도 되냐면 52배랍니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가 52배라고 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죠. 또 걱정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많지만 실은 죽음도 불평등하게 맞이하게 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는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2,201명이 타고 있었는데 출항한 지 5일 만에 빙산하고 부딪혀서 탑승객의 67.2% 1,490명이 사망합니다. 잘 아시죠? 타이타닉. 근데 73년이 흐른 1985년에 서호주 대학에서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망 분포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1등실에 탄 그 67.2%의 사망자 중에 1등실에 탄 사람은 몇 프로 죽었고 3등실에 탄 승객은 몇 프로 죽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사망 분포율에 대해서. 그 당시 1등실에 타고 있던 승객이 325명이었는데 122명이 죽었습니다. 승객의 37.5%가 죽었어요. 1등실 승객 중에. 근데 3등실에 타고 있던 승객은 706명이었는데 그 중에 528명이 죽었습니다. 74.7%가 죽었어요. 그 당시 타이타닉호의 구명보트가 20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누구부터 태웠겠습니까? 1등실에 타고 있는 승객부터 태운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1등실에 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집에 거주하는 거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단지 돈이 없어서 3등실에 탔는데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나의 죽음까지 결정한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이 타이타닉호에서 이렇게 죽음도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 나라도 실은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경희의료원의 정채희경 교수라는 분인데 들어봐도 좀 이름이 심상치가 않죠.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 영유아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사회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와 지위가 낮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어떤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사망률이 2.58배가 높았습니다. 이게 최근 연구 사례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소득에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듯 경제적인 불평등은 인간의 목숨까지도 아주 불평등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법적 정의, 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문에서 억울하게 한다는 건 이건 재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선 그 판결을 바꾼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대법관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오준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800원 기사 얘기하시나요?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승객들이 낸 요금 중에 800원을 썼습니다. 이걸 공금 횡령이라고 해서 회사 측에서 이 버스 기사를 해고를 했어요. 이 해고한 사유가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이 버스 기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오준석이라는 이 대법관 후보였습니다. 뭐라고 판결했냐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근데 그 버스 기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자기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이분이 버스 기사를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근데 800원. 그냥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으려고 사용을 했던 돈인데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금 횡령이라고 해서 회사 측에서 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을 또 하게 되냐면 85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향응에 85만 원의 향응을 받은 대가로 이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검사니까. 그런데 이 오준석이라는 재판관이 그렇게 면직 처분한 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복직을 시켰습니다. 아니 800원 공금 횡령하는 거는 해당 해고 사유가 되고 85만 원 향응 받은 거는 무죄고 뭐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정의 이런 것들이 바로 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의의 밑바탕은 바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배운 게 없고 굳이해서 아무래도 판사가 나를 무시한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많이 들어온 적이 아닙니까? 지금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성서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멸망의 조건을 다 갖추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역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대학에 다시 돌아가면 뭘 전공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신학, 철학, 역사인데 신학, 철학은 그냥 인간의 삶의 도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역사는 제가 정말 좋아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입니다. 로마한테 멸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면서 잘 아시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사라졌죠. 참으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역사였지만 유대인들이 겪은 아픔에 비하면 그 아픔의 어떤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더 큰 훨씬 아픔을 겪었지 않을까. 근데 보통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또 돌아다닌다? 그럼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1948년도에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사라지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잘 차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신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배감 박은식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신이 돼서 한국통사 서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형체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결코 자신들의 역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서와 탈무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후손들한테 계속 전해준 거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동북공정, 대내적으로는 식민사화. 동북공정이 뭔가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예전에 있던 현재 중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는, 즉 왜곡하는 그런 과정을 동북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북이 어딘가요? 연영성, 기림성, 흑룡강성, 우리가 소위 만주라고 하는 우리 옛 조상들 고구려와 발해가 그에 부여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인데, 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한 지방 정권의 역사로 왜곡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 국내적으로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젖먹었던 식민사관이 아직도 우리 학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단 사학자, 즉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수들의 90% 이상은 이 식민사관에 쪄들었던 사람들의 제자들입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이병도라고. 일제가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자신들이 조선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는 그런 걸 심의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죠.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병도였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까지 했어. 이런 식민사관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의안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할머니들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법,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체와 같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액세서리 좋아하시나요? 저도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러한 액세서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좀 그 사람을 좀 더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그 중심은 납니다. 그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중심은 난데 실은 그 액세서리 때문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실은 우리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필요하죠. 권력 얻으면 좋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겠죠. 근데 그것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인 거죠. 이 땅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메마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러한 액세서리가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살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될 액세서리가 하나의 목적이 됐을 때 그 사이에는 사랑은 없어지고 정의와 공의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대상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랑이 충만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